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잘 썼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우리가 어릴 때는 이런 장난도 많잖아요. 왜 태어났니? 부모님이 자기 자녀한테 왜 태어났니 물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생일 축하할 때 많이 합니다.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안 하셨어요? 현영이 안 했나? 최근에 왜 태어났니? 그러면 장난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 위해 태어났어. 우리 늘 그 고민하잖아요. 아침 먹고 있으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있으면서 저녁 뭐 먹지? 뭐 이런 늘 고민하는. 그리고 또 뭐 되게 철학적인 것 같지만 또 뭐 살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농담도 하고 또 결국 인간은 다 죽으니까 죽기 위해 태어났다 이런 것도 하고 이런저런 꿈을 이루기 위해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예, 모르겠죠 아직. 그냥 태어났어요. 예, 그냥 태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는 골고다로 나아갑니다. 흔히 갈보리라고도 부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의 말이에요. 골고다가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갈보리스 뭐 이렇게 번역됐는데 우리는 그걸 갈보리로 부르기도 하고 골고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보리가 익숙하죠. 예. 어쨌든 골고다가 갈보리.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골고다에서 죽어야 되거든요. 골고다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갔죠. 우리가 이 길을 이제 보통 십자가의 길이라고 합니다. 고난당하고 골고다로 가서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큰 의미로서는 예수님의 전 삶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만 좁게 고난부터 해서 이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이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부담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수치와 모욕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뭐 귀걸이도 할 수 있고 뭐 십자가 이렇게 뭐 마크가 박힌 뭐 티도 있고 하는데 당시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사람들이 막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욕도 하고 이미 막 고난 당한 그 몸뚱아리로 자기 거를 지고 가는, 이런 우리 그런 말, 자기가 자기 고난 판다, 이 말을 제일 좀 수치스러운 말인데 정말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메고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감당을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내렸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저 사람이 죽은 자를 살린 것도 관심 없고 5,000명 먹인 것도 관심 없고 오직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고,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저 인간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그 욕심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열광하다가 태도를 싹 바꿔서 죽여야 한다. 그렇게 마음을 싹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형의 판결을 받는 순간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아무 관심 없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을 휙휙 바꾸는 백성들, 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가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인지 관심 없이 그저 책임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기 세상에 관심 없는 이런 존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질고 괴로움을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여, 이제 얼굴을 돌리는 거죠. 좋은 거 해줄 때는 예수 하다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얼굴을 돌려서 모른 척합니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우리 때문에 당하는 것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의 길의 시작인 것이죠.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군인들이 못 박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힙니다. 예수님은 한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범죄자 중에 하나로 취급한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 보이고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놀라운 가르침을 여겼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사형수와 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수치를 같이 겪게 되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같이 죽게 되는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도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3개 국어로 붙여놨습니다. 보이시죠? 다 아시잖아요. 저런 말씀 정도는 맞죠? 그쵸. 하여튼 그 3가지 말이래요. 저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 그럼 지나가는 유대인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죠. 지금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들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써붙여 놓으니까 유대인의 왕 안 됩니다. 앞에 자칭 붙이십시오. 라고 이제 또 요구합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는 지금 삐졌거든요. 자기의 권력을 무시당한 채 자기가 죄 없다고 3번이나 선고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여론전을 벌이고 심지어 가이사에게 당신 우리 말 안 들으면 신고할 거야. 이렇게 막 엄포 놓으면서 협박하다시피 피해가지고 지금 십자가형을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 빌라도는 자기 완전히 무시당했죠. 그래서 기분 나쁘니까 유대인들의 왕 써가지고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한번 좀 창피를 주고자 이렇게 서로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칭을 놓고 유대인의 왕이라 해라. 아니다 자칭이다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존심 싸움의 결과가 어떤 것일까요? 결국 이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일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놔줘야 돼. 빌라도의 판단이었다면 놔줄 텐데 유대인들의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들리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것뿐인데 자기들의 욕심과 권세를 앞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 세상이 빌라도가 삐졌지만 자기 삐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는데 심지어 3개 말로 다 했는데 어떤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당시 언어가 세상 언어가 3개였거든요. 로마어 그리고 이스라엘어 그리고 헬라어 이 3개 말을 썼는데 국제적으로 물론 당연히 퍼지진 않았겠지만 온 세상의 왕임을 다양한 언어로 선포하는 그러한 일이 이 두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싸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씩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호지 연결하지 아니하고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먼저 옷을 벗깁니다.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겉옷을 취했는데 이제 네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눠 갖고 속옷을 벗겼는데 이게 이제 통으로 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은 옷이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찢지 말고 제비뽑기 하자고 이렇게 나눠 갖게 된 것이지요.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군인들은요 이게 자기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기록들을 보니까 따로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군인 보고 조금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겉옷과 속옷을 자기들이 취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누리는 거지. 이렇게 험한 십자가형을 내가 처리했으니까 이 죄수권은 이제 내가 좀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이야 옷이 흔하지만 당시 이런 옷감이나 이런 것들이 귀할 때니까 그런 것들을 취해서 자기가 이제 차지하는 이런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자기들은 그냥 한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시편 22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순간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 불법 재판이었어요. 하루 만에 그 5번의 재판을 받는 하룻밤 만에. 그러면서도 판결은 그럼 정당했는가? 옳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워서 예수님을 돕거나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고, 자기들의 권세 때문에 죽이려고 했고요. 또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조롱하고 돌아서는, 그리고 군인들은 그냥 자기 유익에 취해서 역시 예수님을 그냥 죽이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기의 길을 꿋꿋이 간 것이죠. 이거 십자가의 길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것을 이루며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 십자가의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경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셨잖아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가장 어두운 상황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게 암흑이지, 이걸 누가 빛이라고 하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상황, 아무런 돕는 자 없고 다 자기 죽이려고 하고 불의를 당하고 난 잘못 없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만 일어난다면 이걸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겁니까? 이게 빛이다. 나를 따르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그래, 그 길이지, 큰 길이 아니지, 좁은 길이지. 주의 음성이 여기서 들리고 있으니까 나는 이 길로 가야지.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12장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가? 그래야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집에 계신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그 따라가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니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제자들이 저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더니 왜 그런 걸 신경 쓰느냐? 그는 그의 삶이 있다. 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오늘 말씀 보니까 험하죠. 많이 험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절대로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분위기는 그런 것이죠. 죽어가는 내 아들, 죽어가는 내가 사모하는 한 남자, 죽어가는 놀라운 선지자, 그 옆에 섰던 4명의 여자입니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슬픈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서 이제 세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12시간을 영화로 만든 건데 아까 그 장면들은 한 장면 캡처한 거지만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슬픈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 서 있는 여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자, 어머니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 옆에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요한, 자기가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일 겁니다. 말하는 것이 요한에게 먼저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보소서, 자기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못 박힌 상태에서 아들입니다 라고 자기소개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 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는 보라 이제 네 어머니다 라고 하며
이제 나이가 많아지는 마리아를 마치 그에게 이렇게 맡기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부터는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남자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유다서를 쓴 유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 그 예루살렘 회의를 주관했던 야고보, 이거 다 예수님의 육체 형제들인데 아들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약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이 죽는 일은 어떤 일인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이 되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뭐가 됐다고 말합니까? 형제자매, 가족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이제 죽는데 이 죽음이 우리를 가족 만들어주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히려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이제 가족 되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으심으로써 이루고자 하신, 그래서 예수님도 형제가 되고 또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가족이 되는 일,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 아닌가. 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묵상해 보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쓰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개인적으로 표현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끝까지 임박한, 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그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의 사명인 것이죠. 내가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실제로 목을 말랐을 겁니다. 그런데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이제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러니까 신포도주를 자기 입에 이렇게 대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식초, 우리 신것이죠. 초를 내 입에 대니, 이 말씀이 있는지 제가 안 넣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역시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시작,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은요 실제로 며칠 동안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달리자마자 거의 6시간 만에 죽습니다. 3시간, 6시간 만에 죽으십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죽은 죄수들 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내어주신 것이죠, 목숨. 그리고 죽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럼 영생을 드리게 됩니다. 다 이루셨거든요.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아들을 통해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한 이후에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으로써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다 이뤘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영생을 냅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우리를 위해서, 믿는 자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태어나니?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어요? 죽기 위해 태어나셨죠.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뜻을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이제는. 그래서 함께 죽은 자는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우리 거듭남, 요한복음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든 많은 일들의 사건들이었지만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들이었어요. 이루시는 일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창세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하면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이 생기고 바다가 생기는 그대로 있었고, 식물, 동물, 사람을 있으라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는 늘 슬픈 사건으로 인식하고 고난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부활절이 다가오면 뭐 금식기도 한다, 뭐 한다 해서 이제 뭐 특별 새벽기도에다 우리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그냥 고난과 슬픔의 사건으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이 사건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런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사건을 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 일어납니다. 복을 받는 놀라운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은 말씀을 이루는 길입니다. 심지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일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길, 복의 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부담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데, 고난의 길이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이미 다 이루신 생명의 길, 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아이들이 안 먹으려고 그러면 맛있다고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것처럼 이상한 거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십자가의 길, 이거 이상한 거 아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마지막 사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전하합니다. 주의 길을, 주의 그 복된 길을 우리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우리가 결단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또 잘 우리 모르는 우리 자녀들은 알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알고 믿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의 길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임을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참 생명의 길임을 깨달아 주님 말을 따르고 주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간절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들을 우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제자의 삶,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예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과 복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화려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거짓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험한 일과 또 시험과 유혹이 많지만 참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되길 원합니다.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